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안녕하세요.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서영란 회장입니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는 다양한 교파의 교회 여성들이 힘을 모아 함께 활동하는 전국의 여성단체들의 연합기구입니다. 1966년 아시아교회여성연합회 총회에 방문했던 교회 여성들이 주축이 되어 1967년 4월 자발적인 연합회를 조직한 것이 우리 회입니다. 우리 회 세계기도일위원회는 1979년부터 한국에서 드리는 세계기도일 예배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번역과 편집, 또 워크숍 등을 하면서 반년 이상 준비의 시간을 거치고 난 후에 전국에 예배문을 배포합니다. 전국 곳곳에서 예배하고 24시간 기도운동 한 해 동안 작성공을 위해 기도하는 걸음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세계 교회 여성이 함께 드리는 세계 기도인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와 행동으로 하나가 되어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모였습니다. 2026년 세계 기도인 예배 주제인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이들을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나와서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쉼을 얻으십시오. 나이지리아의 교회 여성들이 여러분을 영혼의 쉼의 자리로 초대했습니다. 함께 예배하며 서로의 짐을 나누고 하나님 힘으로 새로운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오늘 바쁘신 가운데 세계 기도일 예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세계 기도일 예배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안식을 찾도록 초청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을 때 우리의 짐은 가벼워지고 우리의 영혼은 주 안에서 참된 쉼을 얻습니다.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예배에 앞서 잠시 제단 장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단을 덮은 흰색과 녹색 천은 나이지리아 국기를 나타내며 흰색은 평화와 화합을, 녹색은 풍요로운 땅과 농업을 의미합니다. 사선으로 놓인 검은 천은 베아트리스의 이야기를 통해 가부가 지는 사회적인 억압의 무거운 짐을 상징합니다. 그 옆에 다채로운 색상과 패턴의 천은 나이지리아의 풍부한 문화유산과 나이지리아인의 회복력과 창의성을 상징합니다.
제단에는 십자가와 예배 주제의 본문인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펴든 성경이 있습니다. 농장으로 가기 위해 아기를 등에 업고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울창한 덤불 속을 힘차게 헤쳐나가는 여성들, 지쳐서 후식하고 있는 모습의 여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더라,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초대합니다. 교과서는 어린이들이 겪는 종교적 박해짐을 상징합니다. 쌀알과 곡식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신건강 문제, 가난과 절망의 짐을 상징합니다. 한 그릇에 다양한 곡식을 담아 연합과 연대를 나타냅니다. 돌은 인생의 빈곤, 억압, 불의와 같은 무거운 짐을 상징함과 동시에 나이지리아의 풍부한 광물 자원을 상징합니다. 올리브 나무와 올리브유는 번영과 착취를 동시에 상징합니다. 제단 중앙 앞쪽에 두 개의 초는 절망 속에서도 품고 있는 희망, 어려운 가운데서도 붙잡고 있는 터널의 끝의 빛을 상징합니다. 주롱빵 그릇, 칼라바시라 그릇이라 하는데 이것은 농부들이 농작물을 수확하고 판매할 때 사용합니다. 건조 지역의 사막화를 막기 위해 심어진 선인장은 이주 현상을 줄이는 등 지역사회의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두드리며 연주해야 하는 이 악기, 토킹 드럼이라는 악기는 리듬, 춤, 공동체의 화합을 상징하며 젬베 아프리카 악기는 모두 모여 평화롭게 지내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2026년 세계 기도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림교회 담임 목사님을 순서 맡은 자 담당자들이 모두 입장하시겠습니다. 입장하실 때 여러분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Kelea, kelea no puede, kelea, kelea no puede, kelea Jesus no puede, Jesus in the man. Kelea, kelea no puede, kelea, kelea no puede, kelea Jesus no puede, Jesus in the man. Oh, in the man, Jesus in the man, in the man, Jesus in the man. 아프리카 서부 해안에 위치한 나이지리아는 지역에 따라 적도 열대 건조기후 모두를 가지고 있어 농업적으로 큰 잠재력이 있다. 또한 여러 부족들로 이루어진 국가이기 때문에 다양한 언어, 문화,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다. 500개 이상의 토착어가 있어서 영어를 공식 언어로 사용하고 있다. 나이지리아는 가장 오래된 문명 중 하나인 농문화를 바탕으로 세워졌고 고대 문명과 긴 이주의 역사와 함께 식민지 경험을 통해 복잡한 문화를 이루고 있다. 또한 기독교, 이슬람교, 아프리카 전통 종교, 소수 종교가 공존하고 있지만 영국의 식민지 경험을 통해 기독교의 영향력이 전역에 미치고 있다. 나이지리아는 1960년 10월 영국으로부터 마침내 독립하였다. 나이지리아의 교육은 모두에게 포용적이고 공평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따르며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모자 사망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모자 보건 문제가 심각하고 말라리아, 결핵, 에이즈 등 전염성 질환과 심혈관 질환, 당뇨, 암과 같은 비전염성 질환의 높은 발병률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다. 나이지리아 여성과 소녀들은 뿌리 깊은 성차별과 불평등으로 인해 교육 기회나 고용, 정치적 대표성 등의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특별히 북부 지역에서는 12세, 13세 어린 소녀들이 조기 결혼으로 인해 교육 기회 부재 및 건강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나이지리아의 세계 기도일 운동은 1961년에 장로교회의 유도라 올레인카 카누 이비암 여사의 소개로 시작되었다. 1962년 라고스에서 초교파 교회 여성단체가 조직된 후에 세계 기도일 운동을 지속하고 있다. 2017년 8월 브라질에서 열린 세계 기도일 국제위원회 총회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따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주제로 나이지리아를 2026년 예배문 작성국으로 결정하였다. 이후 2019년 5월 WDP 나이지리아 전국위원회가 결성되었고 임원회가 조직 및 워크숍을 진행하며 예배를 준비하게 되었다. 특별히 2022년 4월 30일 라고스의 트리니티 감리교회에서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나이지리아가 예배문 작성국으로서의 역할을 견고히 하였다. 각기 다른 전통 의상을 입은 3명의 여인들은 나이지리아의 다양한 문화를 상징한다. 서로 다른 부족 출신이지만 해가 뜨는 순간부터 해가 질 때까지 끝없는 노동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가는 여성의 일상을 상징하고 있다. 일하러 가기 위해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아기를 등에 업고 아이의 손을 잡고 나아가는 여성들. 이제 이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참된 평안과 안식, 쉼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한국교회 여성들을 초대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는 하나님,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반드시 함께해 주신다고 약속을 믿으며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나이지리아 여성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모든 길에서 방황할 때에 빛으로 인도하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될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주님께로 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따로 있는가 봤더니 안 그래요.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수고하고 다 무거운 짐을 짊어졌습니다. 수고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무거운 짐 짊어지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세계 기도일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는데, 이 세계 기도일 예배의 의미를 다 알고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목사인 저도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야 된다니까 또 여기 와 계셔. 그러니까 얼마나 수고합니까?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짊어졌습니까? 또 우리 맡은 임원들은 또 이 예배를 진행시켜 나가야 되는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짊어졌겠습니까? 그렇죠? 또 지금 이 예배 끝나면 또 밥 식사 대접해야 된다 그래서 또 식당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또 식당에도 있고, 또 오늘 나이지리아 예배문 가지고 예배한다니까 또 나이지리아 복장으로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또 저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 달려나가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새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부르셔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주님이 부르신 것에는 다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죠.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닐 텐데,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일 텐데, 아멘은 언제 하려고 그렇게 아껴두고 계십니까? 그 부르신 목적에 부합하여 은혜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수고하며 삽니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삽니다. 그런데 주님이 당신에게로 오랍니다. 당신이 쉬게 하신대요. 주님께는 뭐가 있길래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을까 봤더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쉼을 얻고, 말씀을 들으면 위로받고, 말씀을 들으면 격려를 얻고, 말씀을 들으면 소망을 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제가 20년 전에 평택에 있는 시골교회 담임 목사로 처음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35살의 나이였어요. 35살의 나이에 시골에 있는 교회지만, 그러나 시골에 있는 교회치고는 작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애 어른해서 교인들이 한 55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으니까 거기 35살의 나이에 제가 담임 목사로 가게 되었어요. 새파랗게 젊은 거죠. 지금도 젊은 목사님 소리를 듣는데 20년 전이니까 뭐 젊은 게 아니고 어린 거지, 뭐 어린 거. 어린 목사가 이제 지역에 있는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나니 여기저기에서 축하한다고 얼마나 좋으냐고 전화 연락이 오고 찾아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참 잘된 일이라고 그러는데, 축하한다고 그러는데, 정작 담임 목사가 된 저는 그게 잘된 일인지 잘 모르겠고 축하받을 일인지 잘 모르겠고, 사람들은 기뻐해야 된다 그러는데 기쁜 줄도 몰랐습니다.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550명 되는 성도들의 신앙을 어떻게 내가 이끌어갈 수 있을까? 때마다 시마다 생각나고 염려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면 눈물이 나옵니다. 은혜 받아서 눈물 나온 게 아니고 무서워서 눈물 나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 큰일 났네.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고 가? 주일날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얼마나 떨리는지. 지금도 떨려요. 상체는 안 떨리는데 하체만 떨려. 하체가 막 발발발 떨려요. 그러면 성도들이 오늘은 저 젊은 목사가 무슨 말씀을 전하려고 하나 하고 지금 여러분들처럼 눈 동그랗게 뜨고 째려본단 말이죠. 그럼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이 강단 밑으로 숨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몇 달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마음이 쪼그라붙어 있는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음성을 하나 들려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렇구나. 지금 목회를 내가 하는 것 같아도 내가 하는 것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나의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는구나. 나는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역하면 되겠구나. 그때부터 제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하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맞이해도 답답하고 속상하고 괴로운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다시 소망을 품게 되고 그 말씀 때문에 다시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수고한 일, 무거운 짐진 일들 많아서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날마다 주님 앞에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승리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님께로 달려나가면 뭐가 있는가 봤더니 주님은 우리를 쉬게 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시죠.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세상은 줄 수도 없는 평강이 주님께는 있습니다. 그 평강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제일 처음 담임 목회를 했던 곳은 강원도 정선 땅이었습니다. 담임 목회를 다 마치고 저 전라도 익산에 있는 교회에 부목사로 가게 되었어요. 부목사로 가게 되면서 제 나름대로 사역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 먹겠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열심히 사역해야 되겠다, 최선을 다해서 사역해야 되겠다, 죽을 똥 살 똥으로 사역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님을 사랑해서도 아니고 교회를 사랑해서도 아니었어요. 제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 쓰는 거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백도 없고 줄도 없고 돈도 없는 목사예요. 그래 보이지 않아요? 어디 갔더니 이런 얘기 했더니 그래도 돈은 있어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돈도 없어요, 백도 없어요, 줄도 없어요. 그래서 사역을 열심히 해서 그 사역에서 아름다운 성과, 풍성한 결과를 만들어내서 성도들에게, 다른 목사님들에게 인정받아서 내가 조금 더 좋은 교회, 조금 더 큰 교회 목회해야지 하는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죽을 똥 살 똥 사역을 했습니다. 부목사 사역을 2년쯤 이렇게 했을 때였는데 2년 동안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쉬는 날이 한 날도 없었어요. 매일같이 새벽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때 아예 출근을 합니다. 출근을 해서 새벽기도 끝나면 집으로 안 가요. 교회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매일같이 몇 시까지 교회에서 일했냐면 밤 10시까지. 하루도 안 쉬고 밤 10시까지 일하고 또 자고 또 교회 나와서 또 일하고 또 10시까지 교회에 있다가 또 자고 또 교회 새벽에 또 교회 나오고. 부목사 때 그렇게 제가 사역을 했어요. 여기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계신데 그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죽을 똥 살 똥 2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월요일 날도 쉬지를 않았죠.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오늘은 교회 가지 말고 자기랑 영화 보재요. 아니 무슨 소리냐고, 교회가 지금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이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게 참 희한합니다. 하면 할수록 많아지는 게 교회 일이고 안 하려고 마음 먹으면 안 할 수 있는 게 교회 일이에요. 교회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 하냐고, 나 교회 가서 얼른 일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얼마나 간절히 영화 좀 보자고 그렇게 간곡하게 사정을 하는지 제가 그때 깨달았잖아요. 간절한 기도는 응답받는다. 그래서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영화 보고 나오는데 저희 아내가 그래요. 여기 옆에 쌀국수집이 있으니까 쌀국수 한 그릇 먹고 가자고. 아이 그래, 얼른 쌀국수 먹고 나 교회 가봐야 돼. 그리고 쌀국수 먹고 그리고 나오는데 그때부터 어지럽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이 어지러운 건지 내가 어지러운 건지 도무지 구분이 안 됩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간신히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도 먹은 거 다 토했는데도 더 이상 토할 게 없는데도 구역질이 나오고 어지러워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 119가 저를 이제 싣고 응급실에 갔죠. 그 병원이 원광대학교 응급실이에요. 그렇게 실려가서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응급실에서 제가 정신을 잃은 사이에 이런 검사 저런 검사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눈을 떠보니,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한 새벽 2시쯤 되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발치에 이렇게 엎드려 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너무너무 답답해요. 정말 어린 목사인데, 새파랗게 젊은 목사인데 119에 실려 가봐요. 그 마음이 어떻겠는가. 나 무슨 큰 병에 걸렸나 보다. 나 어쩌면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러저러한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던지
너무너무 막막하고 괴롭고 답답하니까 눈물도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순간 그 응급실에 저 끝에 어떤 환자의 보호자가 자기 환자에게 조그맣게 노래를 한 곡 불러줍니다. 그 노랫소리가 제 귀에 들려오는 것이죠. 그 노래가 뭐였냐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이 찬양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순간 제 눈에서 마치 샘물이 터져 나오듯이 눈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억울한지 뭐가 그렇게 괴로운지 엉엉 울었어요. 그런데 순간 제 눈에 환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제 가슴을 이렇게 쓸어주시는 거예요. 너 처음에 목회 시작할 때 나만 믿고 목회한다고 해놓고 뭘 그렇게 가지고 싶은 게 많고 누리기 싶은 게 많고 올라가고 싶은 게 많아서 그렇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사니? 처음에 신학 공부할 때 나만 사랑한다고 해놓고 뭘 그렇게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그렇게 많냐? 그러면서 제 가슴을 이렇게 쓸어주셨어요. 그때 저는 제 인생에서 두 번째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셨죠. 그동안 조급해서 너무나 분주한 나머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던 저, 그런데 주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에게로 나가면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하는 날 의사가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이신가 봐요. 아니 어떻게 아셨습니까? 하도 병문안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알았답니다. 교회에서 젊은 목사 이제 죽는다는 소문 나가지고 교인들이 얼마나 신방을 왔는지. 그러면서 저한테 그럽니다. 의사가 목사님 처음에 응급실 실려오셨을 때 혈당 수치가 500이 넘었었습니다. 그 다음날 재보니까 절반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날 또 절반으로 떨어지고 지금은 정상입니다. 다른 검사를 다 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아마도 급격한 스트레스 때문에 잠시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퇴원하시거들랑 마음 건강 지키세요.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듣는데 좀 이상하더라고. 마음 건강 지키라는 얘기는 의사가 목사한테 할 얘기가 아니고 목사가 의사한테 할 얘기인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때 저는 주님을 다시 만났죠. 주님의 위로를 경험했고 다시 일으켜주시는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달려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주어지기를 바라고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의 여성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여성들 또 나이지리아 교회의 여성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쉬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달려나올 때마다 그래서 쉼을 얻고 새 힘을 공급받고 용기를 품고 소망을 품는 우리 한국교회 모든 여자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 나이지리아 여성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시다. 나이지리아에는 한 사람의 고통은 모든 사람의 고통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개인의 고통이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억압을 극복한 과부, 딸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 용기를 낸 어머니, 사람들의 신앙을 시험하는 일상적인 도전에 대한 이야기는 개인의 경험이자 전 세계 많은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지 보여줍니다. 성령께서 이 간증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전 세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모든 이들과 함께 기도의 목소리를 높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오라고 부르셔서 쉼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이지리아 여성들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대륙을 초월해 이해하고 공감하며 소망으로 하나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 이름은 베아트리스입니다. 저는 28세에 남편이 지역 내 갈등으로 사망하면서 과부가 되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날 저는 단순히 배우자만 잃은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제 위치를 잃었습니다. 갑자기 저는 어린 세 자녀와 함께 홀로 남겨졌고 마치 저에게 등을 돌린 듯한 세상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과부로 살아오면서 겪었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가난은 우리를 덮쳤고 주요 수입원은 끊어졌으며 싱글맘으로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우리를 부양할 것이라 여겼던 시댁 식구는 오히려 저를 의심했고 남편이 남긴 소액의 유산도 빼앗으려 했습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할지, 학비를 어떻게 내야 할지 막막한 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시기에 저는 신앙의 힘과 더불어 과부 모임에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지역교회에서 주최한 지역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 측에서는 50명의 규모로 과부를 초대했지만 수백여 명이 모였습니다. 그날 저는 곤경에 처한 사람이 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다른 홀로 된 이들의 회복력과 믿음을 통해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께 헌신했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본을 보였습니다. 우리 지역 내 어떤 과부는 다른 과부들에게 옷, 쌀과 돈을 기부하는 활동을 시작했고 저 또한 제가 가진 작은 것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할 때 더 큰 힘을 얻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가정과 남편에 대한 기억을 안고 살아갑니다. 아내를 잃은 남편은 대부분 재혼했지만 홀로 된 아내는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정을 지키려 했습니다. 우리의 짐은 무겁지만 예수의 발 아래에 그 짐을 내려놓고 그분의 약속 안에서 안식을 얻는 법을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베아트리스의 눈물을 들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가족에게서 외면당하고 아이들을 품에 안고 홀로 밤을 지새운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주님, 사회적 억압과 차별이 한 여인의 삶을 무너뜨리고 가난과 외로움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베아트리스와 같은 수많은 여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재산을 빼앗기거나 억울함을 당하거나 소외당하며 홀로 자녀를 키우는 여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절망의 자리를 희망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이들에게 주님의 정의와 위로를 베풀어 주옵시고 이웃과 교회 공동체가 이들의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함께 짐을 나누는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저는 나이지리아 북부에 살며 14살 딸을 키우는 자토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딸을 등교시킬 때마다 두렵습니다. 몇 해 전 레아 샤리부라는 소녀가 마을과 멀리 떨어져 있던 학교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의 무장 단체인 보코하람에 의해 납치당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일이 제 딸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무서운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레아는 납치된 지 8년이 지났지만 신앙을 지키며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있어서 여전히 포로로 붙잡혀 있습니다. 저는 레아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큰 고통을 감내하고 있을지 알고 있으며 동시에 믿음의 힘을 깨닫습니다.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로 종교 박해의 그늘 아래에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이름으로 다른 종교 공동체를 박해합니다. 그러나 남서부 요르바랜드라는 지역에서는 기독교인과 무슬림이 가족처럼 함께 살아갑니다. 모든 지역의 상황이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종교 박해나 납치 사건을 접할 때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도 사랑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딸이 등교하기 전에 이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의 믿음은 편안한 삶에 대한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모든 고난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심을 깨닫는 데서 비롯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딸의 안전뿐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레아처럼 믿음 안에 굳건히 설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또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신앙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는 방법은 증오나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박해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흐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택할 때 우리의 짐은 가벼워지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평화의 주님, 오늘 자토의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매일 아침 딸을 학교에 보내며 혹시 돌아오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어머니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살폈습니다. 여전히 이 땅에는 종교적 박해와 폭력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주님, 신앙 때문에 아이들이 납치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서로를 해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얼마나 우리를 무겁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이 말씀을 따라 살도록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 레아와 같이 포로의 자리에서조차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찬양하며 신앙을 지키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이들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폭력과 증오로 가득한 이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깨닫게 하옵소서. 증오 대신 사랑을, 파괴 대신 평화를 택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화해자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 다른 종교와 배경을 가진 이웃을 두려움 없이 사랑하며 평화를 이루는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저는 나고스에 사는 블레싱입니다. 평생을 나이지리아에서 살며 우리의 자녀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발전되기를 바랬지만 오히려 빈곤과 절망의 늪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끼치는 해악을 체험하였습니다. 마치 모든 사람이 절망에 익숙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을 생겨도 믿지 못하고 너무 많은 실망에서인지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조차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리자는 국민들에게 관심이 없고 자기들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듯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굴만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반면 소수의 사람들은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가정에서 주식인 쌀 한 가마니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똑똑하고 잠재력이 넘치는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절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어떤 이들은 삶을 포기하고 또 어떤 이들은 절박함 때문에 납치, 강도, 매춘의 등의 범죄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는 악순환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원은 풍부하지만 좋은 리더십과 희망은 부족하고 가난이 계속 뒤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봅니다. 제 이웃 그레이스는 같은 해에
직장과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삶을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수제 비누를 파는 작은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생계를 유지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레이스는 저에게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는 그저 버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넘어진 자를 일으키신다는 성경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항상 믿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계속 꿈꾸고 노력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우리는 여전히 믿음을 붙잡고 이 믿음에 우리를 어두운 터널 끝에 밝은 빛으로 인도해 줄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저의 간증입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증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지리아의 가능성을 믿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계속 힘써 일하고 소망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아멘. 생명의 하나님, 오늘 블레싱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미래를 잃어버린 청년들, 굶주림 속에 희망조차 포기한 어른들, 가난과 절망이 온 나라를 휘감은 사회적 상황을 고발했습니다. 주님, 절망 속에서 신음하는 나이지리아의 가난에 눌려 사는 또 다른 나라들을 기억하옵소서. 굶주린 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에게 일할 기회를 열어주옵소서. 삶을 포기하려는 이들에게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가난은 단순한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어 좌절과 무력감 속에 빠지게 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건져주시고 다시 일어설 힘과 희망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저 손을 모아 기도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이웃의 짐을 함께 지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함께 하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세계 기도일의 표어인 정보에 입각한 기도하는 행동은 우리의 기도가 세상의 변화를 위해 행동으로 이어져야 함을 상기합니다. 이 부르심에 함께 응답하며 희망과 안식을 갈망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겠다는 우리의 헌신을 다짐하며 부르심에 응답합시다. 세상에서 무거운 짐을 진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분, 감당하기 힘든 일을 당할지라도 앞날이 불확실할 때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지치고 무거운 짐을 진 이웃을 위해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힘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하며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서 빛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세계 기도일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세계 각처에 흩어져서 기도하는 여성들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세계 기도를 통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가난한 억압과 차별로 고통당하는 이웃의 아픔을 동참하며 돌보게 하옵소서. 분열과 갈등과 폭력과 전쟁으로 얼룩진 세계가 서로를 이해하며 나눔으로 화해와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편협한 교단, 이기주의로 나뉜 지혜 몸된 교회가 연합과 일치를 이루게 하옵소서.
교회 여성들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 기도를 통해 여성들의 일치된 믿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해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과 결단의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지리아 자매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의 짐을 들어주는 동력자로 초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친구, 취약한 이들을 지지하는 공동체,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손길이 되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 이 땅에 정의와 평화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약속은 우리에게 평화를 줄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이끌어 줍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35장 주기도송 하겠습니다. 강득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눈물 닦아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심어주시는 주님의 은총이 오늘 세계 기도일 예배에 참여하여 주님의 주시는 쉼을 얻기를 원하는 세계 교회 모든 여성들 위해, 또 나이지리아 여성들 위해, 또 영등포 이 지역 모든 교회와 여자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